소망이 새롭게 피어나는 따스한 봄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많이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입막음하기 위한 이제 공작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군인들이 이제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모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지쳐 쓰러져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 그들이 기절하였는데 눈을 뜨고 보니 이제 바위가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그 문덤이 비어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대제사장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사실 가장 우려한 일이 정말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기에 이들은 이 사건이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을 예상하고 그 군인들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많은 돈을 줄 터이니 지금까지 너희들이 보고 이제 경험한 것들을 함구하여라 라고 이제 그들에게 많은 뇌물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일이 총독에 들어갔었을 때 이제 그 군인들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이제 조치를 취해주겠다라는 이제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그리고 15절의 말씀에 이 말이 오는 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는 말을 통해 그들의 공장이 거짓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말이 온 세상에 퍼졌다는 것까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 것이 바로 다음 파트의 구절 말씀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함께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기 위해 이제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에 위치해 있는 어느 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어느 산으로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가는 길에 정말 많은 이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무리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또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던 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보았을 거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보았던 이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아마 믿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 갈릴리에 위치한 그 산으로 가는 길에 아마 제자들은 정말 많은 토론과 아니면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산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직접 그 두 눈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상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또한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 전하는 근거를 확실하게 심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에는 예수님의 권세를 이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가운데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입니다. 모든 민족,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민족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즉 제자로 삼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세례를 주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너희가 본보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 서로 사랑해야 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며 또한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고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대로 살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그 어느 곳마다 예수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모든 곳에 예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또 저희가 살아가며 지켜야 되는 지상명령, 바로 그것은 전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제자 삼는 것, 또 세례를 베푸는 것, 정말 힘든 일이지요. 사실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어보는 것조차 힘든 내향인 전으로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 큰 부담이 될 때가 있지 않아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장 가운데 또 생업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따라오는 불이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아마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다니, 전도를 하다니, 저 사람은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당신이 그렇게 살아도 되냐?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실 리스크가 정말 큰 일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반명히 성경에 적힌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하라고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바로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또 전도에 따라오는 그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혼자 그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실 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업 가운데, 또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또한 우리의 학업 가운데, 우리의 마주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또 더 나아가 그들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또 주님의 말씀을 또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상명령, 이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 주님 말씀을 선포하러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주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함께 월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족, 교회, 생업, 학업,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한 주간 교회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우리들의 생업 속에, 학업 속에, 또 우리 가족 안에 우리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새 성전의 리모델링과 현 건물의 매각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속히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태국에 계신 전은주 선교사님,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계신 임도마 선교사님, 그리고 브라질에 계신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 또한 가정 가운데,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우울하지 않고 또한 지치지 않고, 또한 그 모든 삶의 현장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기를, 또한 안전으로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변하는 국제 정세에 휩쓸리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